지식은 사전적 의미로 알고 있는 내용이나 사물을 뜻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지식은 단순히 사실들을 아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지식은 실제적인 것이며 생활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식의 또 다른 의미는 어떤 대상에 대해서 배우거나 실천을 통하여 알게 된 명확한 인식이나 이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배워서 알고 있는 것도 지식이지만 알고 있는 것을 실천을 통해서 명확하게 알게 되면 온전한 지식이라는 말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지식이 바로 이런 지식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지식은 삶 전체를 통해서 획득되는 지혜의 개념이었습니다. 히브리인들에게 있어서 지식은 성경을 통해서 배우고 경험을 통해서 완성되는 지혜였습니다. 그래서 잠언을 보면 이런 지혜와 지식을 추구하는 것이 금과 은을 소유하는 것보다 훨씬 가치 있다고 기록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내 백성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했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자기를 계시해 주신 성경을 알아야 합니다. 성경은 배우고 읽고 들어서 알 수 있습니다. 이 지식이 완전한 지식이 되려면 아는 것으로 살아볼 때 완전한 지식이 됩니다. 즉, 아는 만큼 행하게 되고 행하는 만큼 다시 알게 됩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지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것에 힘쓰고 아는 것을 행하는 데 힘써서 완전한 지식 안에서 자라가야 한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오늘 1장 10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아멘. 이것은 음식 먹는 원리와 비슷합니다. 음식을 먹어서 삼키면 그 영양소가 우리 몸에 저장이 되고 저장된 영양소가 신체 활동을 할 수 있는 에너지를 공급해 줍니다. 그런데 먹기만 하고 그 에너지를 소비시키지 않고 활동을 하지 않으면 영양소가 몸에 축적만 되어서 비만과 각종 질병을 가지고 옵니다. 좋은 것이 오히려 더 좋지 않은 결과를 낳게 됩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인데요. 성경을 배우고 읽고 들어서 먹은 영의 양식들은 우리의 영의 영양분이 됩니다. 그런데 아는 것을 행하지 않으면 지식으로만 축적돼서 영적으로 비대해지게 되면서 그 지식으로 교만해지거나 지식으로 남을 판단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좋은 것이 오히려 우리의 영적 생활에 나쁜 결과를 낳게 됩니다. 이런 방식은 육적이든 영적이든 건강하게 자라는 방식이 아닙니다. 음식을 먹는 것으로 활동하고 소비하는 것, 성경을 듣고 배운 것을 삶으로 살아가는 것, 둘 다 영적, 육적 건강에 매우 중요한 원리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신앙인이십니까? 말씀을 먹기만 하고 실천하지 않아서 영적으로 비대해진 쇠약한 신앙인입니까? 아니면 말씀을 잘 먹고 삶으로 실천하는 건강한 신앙인이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알기를 먼저 힘쓰고 그 아는 것으로 이번 주 중에 직접 살아보셔서 하나님을 아는 온전한 지식으로 자라가는 건강한 신앙인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이렇는데요. 알면 살게 되고 살면 알게 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알면 살게 되고 살면 알게 됩니다. 네, 저는 오늘 이 두 가지를 같이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알아야 살 수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로써 우리도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아멘.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을 위해 하나님께 지속적으로 기도하는 내용 중에 첫째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말씀대로 살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우선입니다. 알아야 행할 수 있고 알아야 바르게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모르면 행할 수가 없고 행하더라도 잘못된 방향으로 행할 수가 있습니다. 제품에는 항상 설명서가 있는데요. 우리가 입는 옷에도 사용 설명서가 붙어 있습니다. 상의 안주머니나 바지 뒷주머니를 뒤집어 보시면 모든 옷에는 설명서가 붙어 있습니다. 거기에는 옷을 어떻게 관리해야 할지, 어떻게 빨고 어떻게 다려야 할지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 설명서대로 옷을 관리할 때 옷을 오래 입을 수 있습니다. 몇 년 전에 제가 입던 니트를 설명서대로 빨지 않고 세탁기에 넣어 잘못 빨았다가 옷이 줄었는데요. 거의 아동복이 되어서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시진이를 줘야 되나 그런 생각을 잠시 했었습니다. 한 번은 바지를 다림질을 했는데 눌린 자국이 생긴 적도 있었습니다. 설명서를 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세히 설명서를 보니까요, 다림질을 할 때 천을 대고 하라는 표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알아야 바르게 사용할 수 있고 아는 만큼 오래 잘 쓸 수 있고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알아야 살아갈 수 있고 아는 만큼 바르게 살 수 있고 인생의 시행착오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제가 차에서 에어컨을 틀었는데 차에서 이상한 냄새가 났습니다. 그리고 이상하게 유리창에 서리가 자꾸 끼는 현상도 발생했습니다. 서리가 끼니까 제거하려면 뭘 틀어야 됩니까? 에어컨을 틀어야 되는데 에어컨을 켜면 냄새가 나서 틀지 못하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난감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고민을 했습니다. 냄새가 왜 날까? 차 안에 곰팡이가 피었을까? 그렇다고 차를 해부해 볼 수도 없는 것이고, 아니면 겨울철이 되면 고양이나 쥐가 차 엔진이 따뜻하니까 본네트에 들어가 있다가 끼어서 죽는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고양이나 쥐가 죽어 있나 싶어서 본네트를 열어 구석구석 확인을 했는데 그런 사체 같은 거는 없었습니다. 카센터를 가서 정비를 받아야 하나 생각도 했고요. 그러다가 인터넷을 찾아보니까 차 안에 연기를 피워서 문을 닫고 에어컨을 돌리면 냄새가 없어진다 라고 해서 그걸 해야 되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걸 하기 직전 고민하던 중에 혹시 설명서에 있을까 해서 한번 찾아봤습니다. 거기 보니까요, 제가 겪었던 증상이 그대로 적혀 있었고 원인은 너무너무 쉽고 단순한 이유였습니다. 제가 그 설명서가 기가 막혀서 찍어왔는데요. 한번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이거 잘 보이십니까? 제가 보시면은 보십시오. 제가 빨간 줄을 쳐놨는데요. 유리창에 서리가 끼거나 똑같죠? 그리고 두 번째, 악취가 난다면 뭘 하라고요? 에어컨 필터를 바꿔라. 에어컨 필터 하나 갈면 될 것을 차 안에 연기를 피우고 완전 난리를 칠 뻔했습니다. 여러분, 설명서 한번 읽었으면 어떻게 할까 고민하면서 시간 낭비하지 않아도 됐겠죠. 이 설명서는 차를 타는 사람이 시행착오를 겪지 말고 차를 오래오래 잘 타라고 만들어 놓은 것이었습니다. 알면 잘 사용하게 되고 알면 시행착오를 줄여주고 빨리 알면 알수록 우리에게 더 유익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이 알면 알수록 더 잘 살아가게 되고 빨리 알면 알수록 우리에게 더 유리해서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줄여줍니다. 말씀을 모르면 모를수록 시행착오를 많이 겪고 인생을 멀리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라라고 말씀합니다. 인생을 살면서 이전 역사에서 반복했던 시행착오를 겪지 말라고 기록한 것이 성경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 1세대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지도자를 욕하고 원망한 결과 3, 4일이면 들어갈 수 있는 거리를 40년을 돌아갔습니다. 성경이 이런 일들을 다 기록해서 후대에 남긴 이유는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말고 같은 시행착오를 반복하지 말고 인생을 잘 살아가라고 기록했다고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0절에서 11절 두 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시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아멘. 이처럼 잘 살기 위해서는 먼저 잘 알아야 잘 살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듣고 배우고 읽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셔서 인생의 많은 시행착오를 줄이시고 잘 살고 바르게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9절에서 가장 중요한 표현은 채우다입니다. 골로새서 1장 9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워야 합니다. 채우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채우기 위해서 선행돼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비워야 채울 수 있습니다. 가득 차 있으면 채울 수 없고 부어도 흘러 넘쳐버립니다. 비워야 채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운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을 먼저 비운다는 뜻입니다. 컵에 물을 먹고 싶은데 그 컵에 우유가 들어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유가 있는데 물을 부어서 드시겠습니까? 그러면 우유도 못 먹고 물도 못 먹습니다. 우유를 따라 버리든지 아니면 버리기 아까우면은 빨리 마시고 거기에 물을 붓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하나 더 있지요? 깨끗하게 씻어서 물을 붓습니다. 이렇게 전에 있던 것을 비울 때 새 것이 부어질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집에는 여러 가지 그릇이 있다고 했습니다. 디모데 후서 2장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여러분, 이 네 가지 그릇 중에 하나님이 쓰시는 그릇은 무엇일까요? 하나님 쓰시는 그릇은 금그릇도 아니고 은그릇도 아니고 깨끗한 그릇입니다. 그 다음 2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아멘. 아무리 그릇이 좋아도 그 안이 지저분하면 다른 것을 담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쓰는 그릇은 금그릇, 은그릇이 아니라 금수저, 은수저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채울 수 있는 깨끗한 그릇을 쓰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마음의 그릇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것들을 먼저 비워야 합니다. 비워야 하나님이 채워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른보다 아이들이 복음을 왜 더 잘 받아들일까요? 채워져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른 것으로. 왜 나이가 들수록 말씀을 받아들이기 어려울까요? 다른 것으로 많이 채워져 있기 때문입니다. 의심, 합리성, 교만, 자의적 판단 등이 꽉 차 있기 때문입니다. 제 딸 시은이가 교회에 전도한 한 친구가 있습니다. 그 친구가 등반을 해서 성경책을 받았나 봅니다. 그러고 집에 갔는데 그 친구 엄마가 딸을 보니까 저녁 시간이면 자기 딸이 원래 막 시끄러워야 할 시간인데 조용하길래 뭐 하나 봤더니 거실 식탁에서 성경책을 펴놓고 읽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소리를 내면서 성경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참 희한한 일이다. 교회 간 지 얼마 안 됐는데 라고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몇 주가 지나서 엄마가 불경을 듣고 있었습니다. 이 친구가 옆에서 성경책을 읽고 있는데 엄마한테 잔소리를 합니다. 엄마, 내가 성경책을 읽는데 엄마는 왜 불경을 듣고 있어? 엄마 방에 들어가서 읽어. 엄마는 기가 차죠?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교회 다니니까 성경을 읽고 엄마는 불교니까 불경을 읽는데 엄마도 종교에 자유가 있지 않냐? 근데 그리고 내가 먼저 여기 있었는데 왜 나보고 들어가라고 하냐? 네가 들어가라 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아이가 그래도 엄마, 딸이 성경책을 읽고 있는데 옆에서 불경 읽는 거는 좀 아니잖아 라고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교회 다닌 지 한 달, 두 달밖에 되지 않은 친구가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들였을까요? 아이들의 마음에는 다른 것이 없습니다. 깨끗하기 때문에 말씀을 잘 받아들이더라고요.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받아들이기가 어려워집니다. 다른 많은 것으로 채워지기 때문입니다. 국민일보 통계를 보니까요, 주일학교 기준으로 교회를 떠나는 시기를 조사한 그래프가 있습니다. 그래프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유초등부 때보다는 중고등부에서, 그리고 중고등부보다는 대학부에서 교회를 떠날 확률이 높아진다. 성인은 더할 것도 없겠죠. 한국 기독교 목회자 협의회에서 조사한 자료입니다. 여러분, 왜 이런 현상이 생길까요? 학교에서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과학교와 교과서를 통해서 배우는 진화론, 그리고 대학을 입학했을 때 학교에서 배우는 여러 가지 유물론, 무신론, 진화론, 그리고 이런 것들을 배우게 되고 고난과 악에 대한 의심이 들고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의심으로 채워지게 됩니다. 이런 무신론적인 사고방식이 교육을 통해서 채워지니까 이성적으로 견디지 못하고 교회를 떠나게 됩니다. 여기서 나이가 더 들면 그것이 더 굳어져서 나중에는 정말 비우기가 힘들어집니다. 마치 시멘트처럼 완전히 굳어진 뒤에는 글씨를 새기기가 어려워지죠.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워야 되는데, 채우기 위해서는 내 안에 꽉 차 있는 내용물들을 비워야 합니다. 내 뜻, 내 계산, 의심, 불신, 손해와 이익관계, 고집을 비워야 채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더라도 내 뜻과 충돌될 때 내 뜻을 비우면 하나님의 말씀이 채워집니다. 말씀이 들릴 때에 하나님, 이건 지금까지 내 습관인데요. 지금 고치긴 어렵습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못 지켰는데 이제 와서 지키라고요. 그냥 이렇게 살겠습니다. 하나님, 용서하라고요. 저 사람은 절대 용서하지 못해요. 용서하라는 말씀이 들리지만 천국 갈 때까지는 안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은 아직도 내가 믿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금그릇 은그릇이라도, 아무리 금수저 은수저라도 하나님은 깨끗한 그릇을 사용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 때에 말씀과 반대되는 것들을 먼저 비우셔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가득 채워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첫째는 알면 살 수 있고, 둘째는 살면 알게 된다입니다. 살면 알게 된다. 우리 9절 10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아멘. 배우고 들은 지식을 주께 합당하게 행할 때 온전한 지식이 됩니다. 여러분, 운전면허를 딸 때를 생각해 봅시다. 실기부터 합니까? 필기부터 합니까? 실기요? 네, 필기부터 합니다. 긴 문제집 다 하셨죠? 파란색 크라운 출판사에서 나온 거. 네. 왜 필기를 먼저 할까요? 그렇죠. 알아야 잘 운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신호체계, 표지판의 의미, 기본적인 교통 법규에 관한 사전 지식이 있어야 운전을 잘 할 수 있습니다. 지식 없이 운전만 한다면 금방 사고가 날 것입니다. 필기를 합격하면 이제 뭘 합니까? 실기를 하죠. 실기를 하면 뭘 합니까? 도로주행을 합니다. 배워서 알게 된 지식을 직접 운전을 해보고, 신호도 마주해보고, 교차로도 건너보면서 그 지식이 실천을 통해 더 확실한 이론이 됩니다. 오늘 본문이 말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먼저 채우면 주께 합당하게 행하게 되고, 행하면 완전히 알게 되는데 그것이 온전한 지식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이론가입니다. 실천해 본 적 없는 이론을 받아들인 이론가, 사상가, 몽상가, 이런 사람이 지도자가 되면 나라 망하는 건 시간 문제입니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이 다 떠안는 거죠. 나라와 국민은 자기 신념을 테스트하는 용도로 쓰일 뿐입니다. 이론가, 사상가, 몽상가들이 나라의 지도자가 될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고 때로는 죽기도 하는지를 역사가 잘 보여줍니다. 나치 정당을 만든 히틀러는요, 진화론자였는데 거의 몽상가에 가까웠습니다. 진화는 저절로 생긴 물질이 우연히 진화를 해서 그 중에 열등한 개체는 죽고 우월한 개체가 살아남았다는 선택 이론을 주장하는데요. 히틀러는 철저하게 진화론자였습니다. 그래서 인류가 우월하게 되기 위해서는 열등한 사람은 죽어야 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속한 게르만 민족이 우월한 인류라고 생각했고, 그 당시 약자라고 여겼던 집시, 유대인, 흑인, 장애인들을 열등한 유전자라고 생각해서 그들을 가둬서 죽였는데요. 엄청난 대학살이 자행되던 곳이 바로 아우슈비츠 강제 수용소입니다. 실천해본 적 없는 이론만 받아들인 사람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배우고 들은 지식으로 올바르고 합당하게 행할 때 온전한 지식이 됩니다. 그 지식이 필요한 것입니다. 아는 만큼 행하게 되고 행하는 만큼 알게 되는 그 온전한 지식 안에서 자라가라고 하는 것이죠. 배워서 알게 된 지식뿐만 아니라 행하여서 알게 된 온전한 지식 말입니다. 그래서 9절에 바울이 구하는 것이 보시면 신령한 지혜와 총명을 구하고 있습니다. 이 지혜와 총명 두 가지를 구하는데요. 이것도 아는 것과 행하는 것, 이 두 가지와 관련이 있습니다. 9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여기서 지혜는요, 성경으로부터 원리를 축적하고 조직화하는 능력을 지혜라고 하고, 총명이라고 하는 것은 그 원리를 매일의 삶에 적용하는 것을 뜻합니다. 지혜는 하나님 말씀을 지혜롭게 생각하고 잘 결정하는 것, 그리고 총명은 그 결정으로 매일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배우고 들을 때 조직화된 지식으로 합당하게 행할 때, 즉 총명할 때 온전한 지식이 된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혜와 총명이 함께 있는 이 온전한 지식을 소유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한 번 더 따라합시다. 아는 만큼 행하게 되고 행하는 만큼 알게 된다. 저는 어릴 때부터 부모님 은혜, 낳으시고 기르신 어버이 은혜에 대해서 많이 배우고 들었습니다. 어버이날이 되면 나실적 괴로움 다 잊으시고 노래도 불렀고 내용도 알고 있었습니다. 교회에서 어버이 주일이 되면 엄마한테 편지 써라 라고 해서 편지도 많이 썼습니다. 그런데 그때 부모님 은혜는 내가 살아본 지식은 아니었고 듣고 알고 있는 지식이니까 편지를 쓰면서도 노래를 부르면서도 그렇게 깊이 감사하지 못했고 당연한 것으로 여겼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결혼을 해서 자녀를 낳고 어버이로 살아보니까 그때 알겠더라고요. 우리 부모님도 우리를 이렇게 기르셨단 말인가. 시은이, 시진이가 아기 때 셀 수도 없는 기저귀를 갈면서 부모님도 우리의 기저귀를 이렇게 치워주셨단 말인가. 그리고 그때는 지금처럼 일회용이 아니라 다 명기저귀를 썼지 않습니까? 지금은 말아서 쓰레기통에 쏙 버리면 끝나는데 그때는 기저귀에 똥을 다 씻고 다시 빨아야 했습니다. 네, 점심 드셔야 되는데 똥 얘기를 갑자기 해서 죄송합니다. 무방비 상태에서 제가 기습적으로 죄송합니다. 낳으시고 기르신 부모님의 은혜, 노래는 부르고 편지도 썼지만 그때는 잘 몰랐는데 제가 직접 나와서 씻겨보니까, 직접 먹여보니까, 제가 입혀보니까 그때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물론 제가 한 건 아니고 제 아내가 다 한 겁니다. 애들을 돈을 사례를 받아서 먹여 살려보니까 부모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많은 투자를 하셨단 말인가. 거기에다가 이거를 아깝다고 생각하는 부모가 한 사람도 없어요. 갚으라고 하는 부모도 한 사람도 없습니다. 무조건적으로 다 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주고도 더 못 줘서 마음 안타까워하는 게 부모지 않습니까? 말로만 들었지 제가 그렇게 살아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이게 무조건적인 은혜구나. 그래서 제가 아이를 키우면 키울수록
부모님에게 더 잘하게 되더라고요. 아이에게 더 잘하는 게 아니라 부모님에게 더 잘하게 되더라고요. 살아보니까 알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본문이 말하는 지식이 이겁니다. 아는 것을 살아볼 때 온전한 지식이 되는 것이죠. 베드로가 한날은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이제 지쳐서 정리하고 철수를 하려는데 예수님께서 그때 오셔서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라고 하십니다. 베드로는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어업은 베드로가 전문가고 바다 형편이나 고기 잡는 기술에 대해 베드로가 훨씬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주님, 우리가 밤새도록 던져도 잡은 것이 없습니다 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누가복음 5장 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아멘. 밤새도록 던졌는데 잡은 것이 없습니다. 내 생각이죠. 내 뜻이죠. 내 지혜죠. 로 끝나는 것 같았는데 없지만은 이라고 합니다. 원어로 보면 but으로 시작하거든요. But because you say so. 그러나 주님 말씀하셨으니 그물을 내려보겠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겁니다. 주님 말씀하셨을 때 나의 이해력과 나의 경험과 인생 경험과 업으로서의 경험, 내 의견과 노하우와 충돌될 때 나의 뜻을 비우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일 때에 말씀하셨으니 그대로 행해보겠습니다라고 했을 때에 그물이 찢어질 만큼 잡힌 고기들이 많아서 그때 베드로는 주님을 온전히 알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그물을 내려보면 이해가 됩니다. 이해를 해서 그물을 내리는 것이 아니고요. 그물을 내리면 주님 왜 그렇게 말씀하셨는지 이해가 됩니다. 믿기 힘드십니까? 믿어보면 이해가 됩니다. 말씀대로 사는 게 어렵습니까? 살아보면 이해가 됩니다. 용서하는 것이 정말 어렵다고요? 용서를 해보면 이해가 됩니다. 기뻐할 일이 없는 것 같습니까? 기뻐해 보면 알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알면 살게 되고 살면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 때에 나를 먼저 비우시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가득 채우시고 그 아는 것을 오늘 주중에 살아봄을 통해서 더 잘 알게 되는 이 온전한 지식을 소유하셔서 이 온전한 지식으로 범사의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마음을 정금과 같이 정결케 하소서. 나의 마음을